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일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2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구조를 따라서 큰 줄기를 따라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제1절에 나타난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까지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계속 이어서 제2절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를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가 그 사역으로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들 사역을 했고 오늘은 이제 나라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대속 사역. 이 구조가 얼마나 질서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복음서가 어떤 질서가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연구해오고 그 질서가 있는지 또 전체적인 그 명확한 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가지런하게 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8절로 21장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그 제2절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예수가 그 사역으로 성취하는데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선은 이제 아들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아들이라야 이런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그 신분에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나라에 대한 선포가 가능하고 이 땅에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를 잘 공부하면 그 다음 교회가 설립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 두 부분을 다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가 가장 기초적이고 복음서 이해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앞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뒷부분이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해석학적 지금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의 대권과 모든 주권을 고스란히 안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 아들 나라 사역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다.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약간의 변화를 갖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왕직의 맥락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확인한 대로 똑같은 메시지가 어떤 그 맥락에 어떤 구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의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죠. 마태복음은 왕직을 드러내는데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왕이니까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신학적 숙제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사역을 포커스로 하면서 아들이심 그분이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갖고 오신 그분이 나라를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뭐 세례 요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가장 정말 놀랍고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무슨 답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단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 제자들로부터 뭘 이제 끌어내시는 그런 교육 방법을 쓰신 거지요. 가장 중요한 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그 답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 깨달은 게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왜 나라 사역에 이렇게 관련이 되는가? 우리는 이게 우리 성경을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해 들어갈 때는 그건 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후 시간 그냥 크게 흐름을 잡아서 이제 복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라 사역을 하는데 이 고백이 있는 이 본문이, 이 사건이 딱 제일 처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관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왕, 제사직 이걸 함축하는 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특히 오늘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이제 왕직이 강하게 부각되지 않겠어요. 나라 사역을 하려면 그 왕이셔야 그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 뒤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어떤 작은 부분은 큰 부분에서 늘 반복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 구절을 보면은 지금 이 본문이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입니다. 첫째가 도대체 나라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이제 먼저 설명이 되고 두 번째가 나라의 일꾼, 그다음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세 번째가 나라의 백성을 가르친단 말이죠. 나라의 일꾼, 그다음에 나라의 백성을 가르침. 요 논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어디라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요 부분도 그래요. 나라 사역을 하는데 나라의 그 주권을 가르쳐주고 그 주권, 나라의 주인, 주권 사역 가운데 주권은 요 위고 나라의 주권을 가리키는데 그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서 나라의 주인을 밝히고 그 주인이 나라의 일꾼을 불러 모으고 나라의 그 백성을 가르친다. 이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걸 이렇게 이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그렇게 하셔요. 이 복음서대로 그대로 하셔요. 요건 아주 리얼한 역사적 방식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후에 서신서에 가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해서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요 단락에서의 흐름을 잘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 혹은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지금 흐름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을 밝히는데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하는 일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큰 구조에서 보면은 이게 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이 대속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있고 언제나 딱 붙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복음서에 막 계속 전개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오른편 왼편을 너희가 탐하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인자는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죽어 줌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힘만 있으면 힘을 장악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게 이 땅 위의 역사가 펼쳐지는 때가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소위 제국주의라는 건. 19세기는 영국이, 20세기는 미국이, 지금 21세기는 중국 몽이라 해서 중국이 그렇게 힘을 지금 가지고, 그 슈퍼 차이나 그거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말이죠. 중국은 지금 대단해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힘만 가졌다면 지배하려고 그래. 드디어 21세기의 패권 국가로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방식이 언제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 외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죽어난다는 게 뭐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랑의 희생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우리 말씀운동 여기까지 온 데는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헌신하고 짐을 지고 그렇게 함으로 세워진 거죠. 한 가정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려면 부모가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허리가 다 휘도록 고생해서 죽어나가야 자식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고난의 원리예요. 이 방식 외에 사랑의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의 힘을 갖고 있든지 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헌신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딱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이들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날마다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근성인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언제나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약속입니다, 이것도.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밀알이 되어서 밀알이 그냥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썩어 사라져버리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밀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밀알로 죽어 자기 몸을 분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출된 거죠. 그 방식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밀알로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그렇게 누군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 장안조한교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데는 누군가가 뭐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지고 뭐 그렇게 그걸 기쁨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정말 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보여주되 그 주인을 밝혀주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 주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이 신약, 이게 이제 신약의 논리 아니겠어요? 신약의 논리.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 조금 점검을 하고 가보십시다. 구약에서. 구약도 똑같은 거죠. 보십시다. 구약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3대 언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진짜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만 만들어 놔니까 생명나무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를 줘서 하나님 나라, 3대 언약 하나님 나라 속에서 생명과를 먹고 그냥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제 생명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수정빛 같은 그 생명나무 강가에서 날마다 시절을 쫓으며 그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를 느끼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과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사망의 원리고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과는 먹으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상대적 원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과는 먹으면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 경건의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타락의 결과는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경륜하십니다. 우리에게 온몸으로 깨달으라고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떻다는 걸 한번 온몸으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처절한 타락의 모습을 그게 이 땅에 지금도 지속되는 전쟁들입니다. 전쟁처럼 이 땅에 비참한 일은 없는데 그게 인류 역사상 없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 몇십 년 동안 조금 전쟁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도 뭐 수백 번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기타 등등. 전쟁하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평화시니까 인간의 뭐 인권 따지고 하지 전쟁 났다 하면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짐승이 나은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이 사망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어떻다는 걸, 그게 얼마나 사망이라는 걸 우리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고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진짜 생명과 예수를 먹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아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 둘 다 있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생명과를 못 따먹게 추방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랬다가 나중에 이런 다 인류의 역사를 다 그치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다 이게 우리가 사망의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두려워도 하고 불안해도 하고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걸 뼈저리 겪는 겁니다. 우리가 하하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줘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사망을 괴멸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괴멸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그 풍요함을 우리라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맛보고 사는 겁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늘 말씀의 공급이 있으면은 미워하다가도 참 내가 어리석었지. 시기하다가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시기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좀 풍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렇게 자꾸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사망도 느끼고 생명도 느낍니다. 이 땅에서는. 그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선악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악과는. 그렇잖아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 그때는 사망이 역사 못해요. 사망이 왕노릇 못한다. 지금은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 해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질거러 때려 부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무정에게 다 쳐넣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을 해버리고 영원히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훨훨 부활의 몸을 잃고 정말 생명을 노래하는 나라가 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반복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누가복음과 매치를 지금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3대 언약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한번 죽고 사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도 보여주시고 이걸 좀 확대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3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실체적 언약이고 아브라함에 준 건 무슨 언약이니까? 모형적 언약, 자손, 땅, 통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그대로 내 언약을 이루어 줄 거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늘의 모래알과 네 자손이 땅에 바다 모래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 이렇게 다 3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대로 이루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아직 우선은 70명을 보내죠. 그래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 몇만 명으로. 장정만, 어때요? 60만으로. 그렇게 자손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도대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야 돼요. 애굽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이게. 이게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이 죽었다가 살리는 것은 역사적 해석이고, 진짜 죽고 살아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는 분, 언약을 이루시기는 죽고 살아나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 3대 언약도 예수가 이루시고, 사망과 생명도 예수가 이루시고, 아브라함 언약도 3대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난 죄인인 인간을 십계명으로 한번 죽여요.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앞에서 완전히 정죄받아 망해야 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주고 뭐를 주는 겁니까? 규례. 그렇잖아요. 규례.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 와서 너희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희들은 아무리 범죄해도. 그래서 여기도 모세 언약도 모세한테 늘 내가 생명과 사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늘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명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생명과
너희 앞에 들어오니 마치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기도 사망과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한다면 십계명은 정죄하는 거고, 규례는 뭐 하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거나 여기서 다 똑같아요. 자, 이걸 우리 신약적 버전으로 이제 옮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전체예요. 그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적과 꿀이라는 나라를 주겠다.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뭐라고요? 나라를 세워주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자손을 번창할 수도 없고, 너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너희 힘으로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워주니까 사울 왕이 절대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사가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네. 이걸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예수가 하시네,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 바로 여기 우리 신약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라를 언약하고, 모세는 뭡니까 이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오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속. 죄를 몽땅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죄 없다 해준단 말이죠. 그 프레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기하학적으로 똑같아요. 쫙 맞아 떨어져요. 하하, 이거 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3대 언약으로 나라를 이루어 주시더니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은혜로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먼저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 나오면 막 계속 광야는 죄가 분출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죄가 분출되고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 계속 우리는 죄가 분출이 돼요. 예. 이미 죄악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교육도 그렇게 받아요. 또 세상 교육도. 이 교회 와서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와 부활의 진리와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만, 세상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라,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학교 못 가면 너 다 사람 무시당해.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교육은 안 하겠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 이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거의 유사한데,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렇게는 안 하죠. 열심히 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가는 일이야.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정말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런 그림자적 방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로 보여주겠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오셔서 나라를 건설할 뿐 아니라 건설하는데,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 누군가 한 사람이 죽고 누군가 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 외에는 없다. 그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하하, 이 정말 예수가 하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복음으로 깨닫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 지체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체에게는. 그리고 교회 와서 자기 주장하고, 교회 와서 자기를 내세우고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갈 때, 죽어나갈 때, 누군가가 이게 죽어나갈 때 누군가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조금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그 나라의 주인됨,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여주시고, 46절로 한가 봅시다. 46절, 이 나라의 주인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며 반대치 않으면 위하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뭐 그대로 나오네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46절. 제자들 사이에 자신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 제자들 하는 논쟁이 맨 이런 논쟁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제자들만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인류가 이 논쟁을 합니다. 47절.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훤히 꿰뚫고 있는 거죠. 예.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성경은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늘 하는 일, 12제자 하는 건 오고 오는 모든 택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12제자니까 이들만 그랬다가 아니고, 그래서 12제자가 하는 그 논쟁을 보면은 누가 가장 크냐, 여기서 누가 대빵이냐, 누가 대장이냐,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훤히 꿰뚫어 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늘 하는 일, 누가 크냐. 그 올림픽에 무슨 그 표가 그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더 빨리? 어떻게 해요? 뭐 더 높이?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림픽 할 때마다 이렇게 그걸 TV를 한 번씩 봅니다. 그 100m를 6, 7주 뭐 이렇게 하면 막 아마 인간 탄환으로 제일 빠른가 봐요. 그 이상은 좀 달리기는 어려운가 보죠. 뭐 9.7 얼마인지 9.6 얼마인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9.5쯤 달리면 뭐 세상이 변하는 게 있나요? 예? 9.5쯤 달리면 막 이제 우리 인류사 가운데 제일 빠르겠죠. 뭐 그렇게 하면 뭐가 인류의 평화에 기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좀 빨리 달렸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한테 뭐 도움이 된다든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9.67로 달린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막 그냥 그 TV 보고 다 박수 치고 세상이 다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달리면 인류의 평화에, 우리의 마음의 자유에 뭐가 기여가 되냐 말이죠.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은 다른 원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그 누가 크냐의 논쟁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복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 땅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건전한 노동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막스 베바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아주 잘 밝혀놨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 자본주의라는 그 책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무슨 경쟁을 하려고 남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깨닫는 사람은. 그 유명한 그 막스 베바가 그렇게 그 자본주의의 원리를 밝혔어요. 자본주의를, 건전한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들어간 곳에서 이 땅이 그렇게 발현했다는 거예요. 왜? 막 남은 이겨먹으려고 눈이 뻘개갖고 그래야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게 공부하는 일이든지 사업하는 일이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그걸 아주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니까. 그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가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리에 가서 죽어야 거기에 그 공로로 새로운 삶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타락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작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든가 뭐 학력이 없다든가 이러면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줘서 너 작지 않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위축될 일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우쭐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지금 말 너희가 자꾸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빚가번쩍 하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 복음은 너희는 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지만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권리와 무슨 뭘 보장해 주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점검이다.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가 가장 큰 자다. 예수님 자기를 지금 지칭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높여버렸습니다. 부활시키시고 성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러운 일이 있고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57절로 넘어갑시다. 57절로 이제 일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9장 51절부터인데 우리 57절만 보십시다.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동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는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인 건 증명을 했고 나라의 주인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체들, 그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는데 그 부르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따라와야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보면 국물도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도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따라와야 별 뭐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막 예수님이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았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씀. 지금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일꾼을 자기가 주권적으로 부른다. 따라오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마. 내 따라와야 돼. 국물도 없어. 이런 말인 거. 그 다음 59절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허락하소서. 아버지 장례는 이 땅에서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자녀로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다.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라의 일꾼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부르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뭐 길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가. 이런 말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아버지 장례 꼭 지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처럼 세상이 아버지 장례 안 가면 그걸 호로자시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예수님 가르치는 거는 참 이상해요. 예. 세상 뭐 윤리 도덕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관두고 죽은 자들한테 그 장나들이도 놔두고 어차피 다 죽은 인생들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따라오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해버리고 무슨 일 보고 오겠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그렇고 뭐 목사도 그렇고 뭐 다 똑같지만은 내가 뭐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스스로가 걸려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꾼의 삶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은 이런 주권적 은혜로 불렀다는 걸 깨달으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봉사와 흐름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61절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좀 뭐 굿바이라고 좀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너무도 이런 말씀을 너무도 무슨 말씀이라 그럽니까? 지당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예수님 참 매몰차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막 인정머리도 없는 거지만 예수님 막 정이 펄펄펄펄 끓어서 넘치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식으로 말하면 이 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막 사랑이 펄펄 끓어서 막 그냥 그 강도가 백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강도가 있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건 뭐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꾼을 어떻게 부른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불러서 내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언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혈기가 차가지고 나이 40에 바로의 권세를 때려 눕히고 죽이고 펄펄 혈기 왕성했을 때 하나님 그런 모세를 안 씁니다. 그런 모세 썼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이뤘다고 펄펄 기가 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깔아앉혀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죽은 세월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시고 80세에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꾼을 당신 뜻대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바로의 군대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니까 가. 아이고 뭐 입이 뻣뻣해갖고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 붙이니까 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청와대의 부름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세세무궁토록 그걸 족보에다 붙여가고 장관만 돼도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잠깐 있다 사라질 세속나라의 장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오라는 대로 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일꾼을 불러서 이제 고담으로 가봅시다. 백성을 가르칩니다. 뭐 일꾼만 불러서 어떻게 이 일꾼이 되겠어요?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10장 21절로 1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성경이 이게 어떻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니냐는 거죠. 일꾼만 불러서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자꾸 가르쳐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구비시켜서 일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훈련을 시키고 구비시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0장 21절로 13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21절 가봅시다.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머리 좋고 학력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세상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어린아이 하는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에 그때 어린아이라는 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시편 비유대로 말하면 어미의 젖을 먹다가 정말 그 곤히 잠드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대속의 방식으로 세워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맡겨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불택자의 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눈이 아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아들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빈정대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예수가 그렇게 쓰니까 이 땅 위의 교회도 당연히 배척당하고 박해받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으라 그렇게 볼 일이 없어요. 사회에 지탄은 받지 말아야 되죠. 예. 교회가 욕심이나 부리고 세습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지탄은 받아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죠. 왜? 세상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계시를 해줘야 이 진리를 성경으로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게까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건 신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선물을 내려다 주시고 인간 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밧줄을 잡는다고 그 신인 합력이라는 거 그거 신학이 아닌 겁니다. 그게 가짜 신학이지. 하나님은 계시만 해준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3절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되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짓자마자 뭐 주시며 했습니까?
복 주시며 했지 않습니까?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 복이 이 3대 언약이니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대로 아브라함에 이어지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 대로 진짜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 이어져서 이 예수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복이에요, 진짜. 이 신령한 복.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실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부분적이나마 절실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권자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내 실상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절실하게 겪으시고 온전하게 대속해 주셔서 이게 대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 서반했습니까? 스가랴습니까? 우리를 보고 참 이렇게 좋아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어떻게 해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세상 남편 짝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물질이 좋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좋고 예수님보다도 자기 이름 빚가번쩍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보다도 딴 게 더 좋은 게 많은지 몰라도 예수님은 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에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런 그 주님의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어여쁜 자야 우리가 저 좋은 것으로 같이 가자, 동행하자라고. 그 실제 술라미는 어땠습니까? 어여쁜 자입니까? 거무스름해서 그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에 한번 뒤집어 씌이면, 콩깍지가 한번 씌이면은, 예,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여쁜 자야, 우리 같이 가자.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예.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이 아가서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 우여곡절과 광야의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범죄 속에서 70년 포로 생활로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간 그 고통과 비운의 세월까지도 하나님 몽땅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 놀랍고 기이한 사랑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셔서, 그래서 그 모든 구약 언약 성취의 역사를 예수 한 분에게 적중시키고 성취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누구나 두려워해요. 누구나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의 가장 그 원수가 누구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내가 다른 사람부터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요. 직장에서 내 쫓길까봐, 노후에 힘들까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약점이 두려운 그 감정을 언제나 치고 들어오면 사람이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 정도 일해갖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일해버리는 거죠. 그 미친 듯이 일하다가 미친 듯이 죽어버리잖아요. 한국인들이 40대, 50세를 못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쯤 이렇게 살았으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주를 관장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행 속에 우리가 사노라면은 가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다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 더 좋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 우여곡절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오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두려움을 몰아내는 참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초청하시고 같이 가자고, 어여쁜 자야 우리 저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고 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권능과 그 놀라운 주권적 솜씨로, 그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